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찬양의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의 제사 드리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 밑 우리 피난 저드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드리네. 우리 마음 다해 찬양의 제사. 이 시간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서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며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우리 모두 주님께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우리의 목소리로만 찬양의 제사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의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우리 마음을 다해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우리 옆에 사람들 바라보시면서 다른 분들 향해서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도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 안에 하나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우리 소망이 되시며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서 힘과 위로를 얻는 은혜롭고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지은 저희 죄와 허물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믿음 없이 살았던 한 주간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는 주님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세우신 대통령과 정부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세우고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며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정직하고 성실히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원의 뜻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5월 교회 모든 행사가 은롭게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 인하여 나태하고 침체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를 높여주고 세워주는 교회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성장과 회복을 위해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셔서 성전 곳곳에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며 한 가족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시차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귀한 열매로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에게도 말 못한 아픔과 원천한 질병으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며 깨끗하게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영적 성장을 위해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교학교를 위해 힘쓰고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육자분들과 교학교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과 가정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후에 진행되어지는 구역 사랑대를 통해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구역 식구들과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성도들이 모두가 합력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보다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며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시원찬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위해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을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한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너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누가 박수 치셨는데 치셨으니 끝까지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교회 소식 나누기 앞서서 한 가족 환영식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영식에 참여하는 분들은 한 가족 교육의 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우리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6분의 성도님 중 3부 예배에는 3분이 참석하셨습니다.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합니다. 심영희, 조미숙, 최윤정, 수루종, 성명, 최윤정. 이 사람은 본 교회의 한가족 교육 과정을 마치셨기에 본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5월 22일 용인영락교회 담임 목사 배덕환. 하셨으니까 이제 입술로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우리 세 분을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정말 축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세 분을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부탁합니다. 자리 앉겠습니다. 네. 확실히 3부에는 찬양을 하다 보니까 안 틀리는데 2부에는 God bless에서 박자를 놓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부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김태영, 권순복 두 분 성도님 보내셨는데 우리 어디 계실까요? 박수로 맨 뒤에 계신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나고 나서 잠깐 뵙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들 또 잘 정착하고 온전히 한 가족으로 우리 지내실 수 있도록 늘 기대해 주시고요. 기도만 하지 마시고 얼굴 보면 먼저 아는 채 해주시고 그렇게 사랑의 교제가 풍성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역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이어서 이제 시가서로 우리가 가게 되는데 시가서 말씀 묵상집이 준비되었습니다. 시가서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4개의 책을 보통 시가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책은 다른 스토리와 다르게 메시지가 금방금방 드러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좀 다가오는 정도가 빠르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은 잘 못하셨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시가서 부분만큼 한번 적극적으로 따라 주셨으면 좋겠고요. 돈 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다 준비한 거니까 1층 로비나 사무실로 가시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꼭 수령해 가셔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 말씀 묵상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중에 제가 어떻게 이 교재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한 번 더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가족 환영식이 2부에 3분, 3부에 3분이 있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월 5일에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세례 및 입교를 원하시는 분은 25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되 구역장님들, 구역 식구를 잘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 먼저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복음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1년에 5번 우리 교회 학교랑 예수님의 복음을 같이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고등부까지 나왔는데 청년부 가면서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복음의 진수를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아이들에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함께 동참하면서 또 아이들과 나누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특별히 다음 주에는 좀 붉은색으로 빨간색도 되고 붉은색도 됩니다. 그래서 좀 옷을 그렇게 입으셔도 되고 옷이 불편하신 분은 뭐 넥타이도 괜찮고 좀 너무 이렇게 빨간색이 부끄러운 분은 이렇게 덜 티나지만 꼭 그런 메시지를 담길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것을 함께 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치유상담대학원의 고영순 교수님 오셔서 내적 치유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가정이나 아이를 양육하는데 가장 큰 문제들이 어디 있는가 보았더니 내 안에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을 때 부부관계가 틀어지고 또 아이에게 왜곡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고 성도들 간에 오해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영순 교수님 모셔서 다음 주에 오후 세미나의 시간에 찬양 예배 시간에 내적 치유 세미나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구역 사랑데이가 있습니다. 구역 식구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잘 만나지 못했던 분들 이번 기회에 한번 만나서 좀 교제하라는 겁니다. 사실 뭐 예배 드리고 하기보다는 오늘은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기도 제목 듣고 그렇게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어제와 그제 또 그 전주에 우리 오이코스 인도자분들과 함께 1박 2일 동안 수련회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다른 때는 막 외부 항상 부르고 기도에 많이 하고 그랬지만 이번엔 그렇게 안 하고 오랜만이니까 함께 같은 여정을 돌아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2명씩 3명씩 대화하고 저녁에 짧은 영화 요약된 거 보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렇게 먹고 마시면서 다니기만 해도 참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졌는지 조금 거짓말 보태면 7년 동안 제가 우리 인도자분들 만난 것보다 이번 시간이 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또 그래서 그분들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더 가까워졌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구역 사랑대회를 그냥 행사로 보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함께 마음과 마음을 나눌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런 영적인 관계 맺기다라는 생각인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에서는 어른당 한 분당 10,000원씩 자녀들에게는 5,000원까지 저희 교회에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회 안 나왔던 남편, 아내분들 같이 가자고 교회 안 나왔던 아이들 한번 같이 가보자고 해서 가족이 함께 모이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좀 부족한 것들은 십시일반 모아서 풍성하게 식사하고 차 마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교육위원회가 토요일에 있고요. 손수연 집사님께서 사랑의 성밀 사랑의 성밀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린 이 모든 것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교위원회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부에 보면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올해 이제 다시 추가적으로 우리가 섬기게 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조근묵, 최주영 선교사님, 딸 있습니다. 조수아, 조수민, 조샘률 셋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남편 선교사님은 필리핀에서 못 오셨고 최주영 선교사님과 둘째, 셋째 딸이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우리 함께 왠지 저쪽에 계실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잠깐 일어서도 괜찮을까요? 네, 잠깐 일어섰을 때 우리 한번 귀한 사명 감당해 주신 선교사님들에게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끝나고 또 잠깐 뵙기로 되어 있습니다. 더 자산광곤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터전이 놀랍게 변해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게 축복합니다. 괜찮아요. 잘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문화인류학이라는 수업을 들었었는데요. 문화인류학자들은 한 부족이나 나라의 문화 생태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입니다. 그 문화인류학자가 한 아프리카 부족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게임을 진행합니다. 평상시 먹어보지 못했던 맛있는 과일과 음식들을 차려놓고 바구니에 담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놓은 다음에 아이들을 불러서 너희가 뛰어가서 1등한 사람에게는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얼마나 기대될까요? 그동안 한 번도 먹어본 적 없고 아마 평생 먹어볼 수 없는 기회일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의 마음속에 기대와 설렘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인류학자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다른 나라들처럼 일반적인 나라들처럼 서로 달려가서 누군가 1등 할 거야. 그런데 그의 기대와 전혀 다른 일들이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출발했는데 서로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옆에 아이들을 보면서 손을 잡고 빠른 속도가 아니라 느린 속도로 함께 뛰어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바구니에 다다랐습니다. 바구니에 있는 음식 1등한 사람이 다 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 다 같이 들어갔으니까 다 같이 1등 아니겠습니까? 동그랗게 그 바구니를 둘러싸고 나서 서로 키득키득거리면서 골고루 나눠 먹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 광경을 보고 일반적인 우리 사회 모습과 너무나 다른 모습에 인류학자가 한 아이에게 묻습니다. 누구든지 1등으로 뛰어갔으면 그 사람이 저걸 다 가질 수 있게 되었을 텐데 왜 손을 잡고 달렸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아이에게 물었는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아이들이 통일되게 한마디씩 외칩니다. 우분투. 그러더니 한 아이가 덧붙여 말합니다. 제가 1등하면 다른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만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죠? 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실험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분투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 어린 아이들조차도 경쟁 사회에서 경쟁하지 아니하고 함께 손을 붙들고 달려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우분투란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프리카 민족의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표현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혼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있을 때 내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죠.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집착적으로 우분투라는 행동을 실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다 제가 NCD라는 출판사에서 받은 책에 권호희 목사님이 쓴 괜찮아라는 책이 있는데 그곳에 보면 이 우분투라는 이야기를 전개하며 이 우분투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기록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우분투라는 것은 아프리카 정신의 기초라는 겁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 공동체성,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이 공동체성이 가장 중요한 아프리카 민족을 정의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아프리카에 살고 있어도 이 우분투의 정신이 없다면 그는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프리카 정신의 기초가 되어 있었고 스스로만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것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우분투의 정신을 가르치고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분투,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란 이 아프리카 정신의 기초가 그들의 삶의 기초가 되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잊지 말아야 할 우분투와 같은 정신의 기초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어떤 사람은 반문할 겁니다. 목사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사랑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됨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하나 되고 싶어지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과 하나 되기 위해서 더욱더 가까이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것 때문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여기 몸으로 모셨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것을 의미하죠.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여기는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자기 안에서 하나님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셨고 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당시 유대인과 이방 사람들이 있었는데 서로 물과 기름 같아서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편에서는 무시했고 한편에서는 공격했고, 그래서 그들은 도무지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그 두 민족,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갈등의 담을 허물어 버리는 순간 도무지 하나 될 수 없고 반목만 있었고 갈등 관계에 있었던 그 두 민족이 하나 될 수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십자가 사건은 사랑의 사건이며 동시에 관계가 멀어졌던, 깨어졌던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십자가 사건의 핵심이 사랑이요 하나됨에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만 하겠습니까? 늘 하나됨을 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 나와 삶의 스타일이 같은 사람, 나와 취미가 같은 사람, 혹은 나와 경제적인 스타일이라 경제적인 수준이 같은 사람하고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전혀 다른 사람, 남들이 보면 어떻게 저 두 사람이 어울릴 수 있을까라는 말이 나올 만한 사람조차도 하나가 되어서 어울릴 수 있는 곳, 그런 것이 교회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부름을 받기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한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아니 하나 되기 싫은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라는 곳에 쓴 편지죠. 이 바울의 편지를 받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어떤 하나의 행동이나 주제들에 대해서 의견의 대립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기를 먹는 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도살장에서 동물을 잡고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서 먹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당시만 해도 로마라는 지역은 얼마나 많은 다양한 민족들이 모였는지 모릅니다. 각자 자신들의 신을 가지고 거기서 살다 보니까 이곳저곳에 신당이 있고, 그들은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 드릴 때 가축을 갖다 제사를 드리고 남은 것을 이제 시장에서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사 먹는 거의 모든 고기가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가져왔던 그런 고기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까짓 거 먹어도 문제 없어,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거 먹어도 나에게 어떤 문제도 없어 라고 생각해서 아무렇지 않게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편에서는 그 먹는 것을 보면 겁이 나는 겁니다. 혹시나 내가 그것을 먹어서 나도 기독교를 떠나서 신앙의 변질이 생기진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적에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모님께서 결혼식에 가거나 장례식에 가거나 그러면 어떤 일 하냐면 꼭 음식을 싸우십니다. 검은 봉지에 결혼식에서 했던 음식을 조금 싸워서 우리들 먹으라고 주시고, 또 장례식장 갔다 오면 똑같이 음식을 싸다 주셨습니다. 근데 어린 마음에 결혼식에서 싸운 음식은 너무나 맛있습니다. 즐겁게 먹는데 어느 날 음식을 가져오셔서 이거 장례식장에서 싸운 거니까 맛있게 먹어라 라고 놓는데, 여러분 어땠을까요? 먹혔을까요? 잘 안 먹혔을까요? 잘 안 먹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어린 마음에 혹시 이 음식을 먹었다가 밤에 그 돌아가신 분이 나타나면 어떡하나, 그리고 그분이 평생 나에게 씌워서 나를 괴롭히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야 믿음이 좋으시니까 뭐 그런 일이 안 생기니까 걱정 없이 드시지만, 믿음이 약한 어린 저는 그것까지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안 먹었습니다. 좀 나이가 크고 그런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먹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똑같은 한 가지 사안을 놓고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서로 볼 때 어떨까요?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유, 너 믿음 그거밖에 안 되냐? 너 교회 다닌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아직도 그 수준밖에 안 돼? 라고 판단하겠죠. 반대로 상대 쪽에 있는 사람은 그래, 너 잘났다. 나는 그거밖에 안 되지만 넌 얼마나 잘났길래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가느냐. 한쪽은 우습게 여기고 한쪽은 비판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똑같은 문제를 놓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서로 믿음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그 갈등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분리된 그들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한편에는 업신여기는 자, 비판하는 자 서로 대적하는 겁니다. 서로 원수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같은 교회 왔을 때 서로 인사가 될까요? 같이 예배 드릴 때 내 앞에 그 사람이 앉았으면 즐겁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지금 로마 교회가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14장 1절 말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해서 그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을 때 평가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받아주어라. 원문 성경 보면 프로슬람 바네스테라는 받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신의 공동체, 집단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전에는 너는 저쪽, 나는 이쪽, 좌우 나뉘듯이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교회에 있는데 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없고 마치 물과 기름처럼 분리되어 있었던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믿음의 수준이 다르지만 그를 거절하지 말고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마치 바다가 수많은 쓰레기와 오염물들이 바다로 들어가지만 거부하지 않고 다 포용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바다처럼 넓은 포용적인 사랑으로 연약해 보이는 사람, 부족해 보이는 사람, 나와 견해가 다른 사람, 나와 원수지간처럼 느껴지는 사람,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까지도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받아주셨으니 너도, 하나님을 따르는 너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사람을 보고 평가하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외모가 몇 점 되니까 내가 구원해주고 너는 외모가 그만큼 못 미치니까 구원하지 않을게. 너는 내가 보니까 경제적인 수준이 이만큼 되니까 구원해주고 그렇지 못하니까 너는 나와 상관없어. 너는 남자니까 받아주고 너는 여성이니까 받아주지 않아. 너는 늘 모범적인 삶을 사니까 내가 받아주고 너는 죄인이라는 이 꼬리표가 붙어있으니까 너는 내가 받아줄 수 없어.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강하거나 약하나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모범적인 사람이었거나 전과가 여러 번 있거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받아주셨고 그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서로 나뉜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로마서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위에서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것을 돌봐줘서 같은 믿음의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챙겨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하죠.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에게 좋을 대로 어떤 걸까요? 여러분,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챙겨주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얼마나 많이 손이 가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들의 전화도 통화도 해줘야 되고요. 힘든 일이 있다면 찾아가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선물도 줘야 되고요. 그 사람이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오랜 시간 동안 물질과 에너지 많은 것들이 투여가 됩니다. 그러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사람의 약점을 돌보아 주되 내가 좋은 대로만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도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이 말을 들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꼼꼼한 사람, 정리정돈 잘하는 사람이 보기에는 정리정돈 잘 안 하는 사람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 참 꼴불견처럼 보입니다. 마음이 강한 사람, 어떤 말을 들어도 마음이 단단해서 시험 들지 않는 사람은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 시험 들어서 나 교회 떠날래, 안 나올래 하는 사람 보면서 뭐 저거밖에 안 되나?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힘이 많은 사람, 힘이 약한 사람 보면서 여러 가지 그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힘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어떤 말을 들어도 내성 있는 마음이 강한 사람이 있다면 한마디 말에 상처받은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내가 꼼꼼하고 질서 있고 정돈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못하는 사람 화내고 책망하기보다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임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모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사모님이 나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우리 가족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 목사님 이런 얘기를 생각했다 그래요. 내가 꽤 괜찮은 남편인가 보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남편이었지 하고 자신의 삶을 계속 추적해 보니까 생각보다 자신이 괜찮은 남편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들보다 유능하지 못했고 남들보다 돈도 잘 벌지 못했고 또 교회도 작은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교회가 성장하지 않았고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것들 다른 사람은 다 해주는 거 못 해준 거 너무나 많으니까 내가 정말 좋은 남편이 아닌데 왜 내 아내는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한다고 하는 것일까?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그것은 아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나와 살아주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남편분들, 아내와 함께 산 것이 아니라 아내가 살아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안 나오네요. 아멘이시죠? 반대로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완벽했겠습니까? 여러분에도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과 지금까지 살아주신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상대방에게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있는 그 부족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내가 그 사람을 돕고 사랑으로 섬기게 되어질 때 가정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목사님이 그래서 그 뒤로는 아내가 나와 살아주고 있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아내에게 너무나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잘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아내도 더 잘하고 남편도 더 잘하고 결국 부부관계가 훨씬 더 좋아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목사님이 가정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아내 되는 사모님이 남편 목사님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을 때 생긴 일이었다는 거죠. 다른 큰 교회 목사님과 내 작은 교회를 섬기는 남편을 비교하지 않고, 유명한 설교 잘하는 목사님과 내 남편을 비교하지 않고, 돈 많이 버는 내 친구 남편과 내 남편을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남편, 그런 남편으로 내가 섬길 교회 목회자로 알고 그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2001년에 미국 프로야구에 월드 시리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리그에서 가장 잘한 팀을 붙여서 미국에서 가장 야구 잘하는 1등 팀을 뽑는 겁니다. 그때 뉴욕 양키즈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가 맞붙게 뛰었는데요. 당시 애리조나 팀에는 우리나라 투수가 한 명 있었는데 바로 김병현 선수입니다. 당시에 월드 시리즈는 보통 7번을 싸워서 4번 먼저 이기면 우승하는 겁니다. 그때 3차전과 4차전, 이제 3차전까지 이 아리조나가 2승 1패로 이기고 있었는데 4차전에 이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김병현 선수가 구원 투수로 나가서게 된 겁니다. 근데 공을 던졌는데 그만 투런 홈런, 그러니까 2점짜리 홈런을 맞게 되면서 역전이 되게 되었고 경기에서 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5차전이 되었습니다. 5차전이 되었는데 똑같이 4차전과 동일하게 이제 애리조나가 이기고 있었고, 이제 마지막에 김병현이 등판해서 구원 투수로 공을 던졌는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또 투런 홈런을 맞는 바람에 역전이 되어서 4차전, 5차전이 이 김병현 선수 때문에 패배하게 된 겁니다. 2대1로 이기고 있었는데 3대2로 역전이 되었고, 이제 뉴욕 양키스가 한 번만 이기면 월드 시리즈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죠. 월드 시리즈 챔피언십을 앞두고 김병현 선수 자신 때문에 2번이나 졌다라는 생각에 다리에 철썩 바닥에 앉아있는 사진을 제가 보았습니다. 심지어 그 주변에 수많은 관중들이 김병현 선수에게 야유합니다. 너 때문에 2번이나 져서 우리가 우승하지 못할지도 몰라. 막 그런 비난의 소리를 야유로 쏟아붓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이 김병현 선수가 배터리라고 말하는데 보통 포수로 활동했던 사람이 김병현 선수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를 꼭 안아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 왜냐하면 이 김병현 선수 앞에 포수로 가이드했던 사람은 오랫동안 그 팀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베테랑이었고, 또 홈런을 주기 바로 전에 이 선수가 사인을 보냈는데 김병현 선수가 싫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공을 던지겠다고 해서 홈런을 맞았거든요. 그럼 기분이 정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너 때문에 진 거고 내 말대로 했으면 이길 수 있었는데, 이럴 수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김병현 선수를 미워할 수 있었고 가장 먼저 불펜으로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다가와서 김병현 선수를 끌어 안아주었던 것이죠.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2번 다 김병현 선수한테 졌는데 그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 선수들이 나옵니다. 김병현 선수를 안습니다. 하이파이브 합니다. 힘내라고 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그 뒤에 6차전, 7차전이 있었는데 그때 힘을 얻어서 애리조나가 2번 다 이겼고 4대3으로 역전승을 일으키면서 미국의 월드 시리즈 챔피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해보십시오. 만약 당시에 애리조나 팀에 다른 사람이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수용성이 없이 비난하는 일들이 훨씬 더 커졌었다면 그 애리조나 팀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다음 경기에서 반드시 졌을 것이고 우승은 꿈도 꿔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2번 연거푸 졌지만 그 실수를 함께 포용해주고 받아들이고 그를 안아주고 격려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가 다시 힘을 얻게 되고
모든 팀워크가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분위기가 다운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번 연속 승리하면서 챔피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자가 있을 때, 부족한 자가 있을 때, 실수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실수를 끄집어내어서 비난하고 그 사람에게 창피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으로 섬겨서 그 잘못을 오히려 승리의 기로 역전시킬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당시의 로마는 오늘날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와 비슷했습니다. 다양한 민족들이 각자 성공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 살았던 것이죠. 당연히 크고 많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문화적인 차이가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 생각이 다르고요. 생활 수준이 다르고요. 직업이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사이 계속해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까? 고기 하나 먹는 것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어서 서로 적대시하고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하나 되어야 할 교회 성도들이 나뉘어 있을 때 하나님 주신 해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연약함과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비난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격려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 적용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죠. 직업도 다릅니다. 연령도 다릅니다. 성별도 다릅니다. 능력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다양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기도할 때 크게 기도하면 시원스럽다고 말하지만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나 기도할 때 소리가 작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너무 작게 하면 기도한 것 같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신앙의 전통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는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는 것이 교회의 정상적인 모습이죠.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될 모습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뭐라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되 그가 어떤 말을 하든 먼저 비판하지 말고 일단 먼저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아무런 갈등이 없는 교회는 좋은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좋은 교회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소리를 차단시키는 교회이기 때문에요. 이런저런 이야기, 정말 다양한 사람이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갈등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사람을 쫓아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밟지 못하도록 교회가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쩌면 조용한 교회, 아무런 갈등이 없는 교회는 좋지 않은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아무런 갈등이 없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크고 작은 갈등이 이곳저곳에서 날마다 생겨나지만 그 갈등의 상황에서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격려하고 돌보아서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미랄로 썩어져야 될 그런 사명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가정이든 교회든 갈등 없는 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그 갈등의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불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의견의 대립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비난하고 무시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는 것은 나중에 천천히 뒤어져서 오히려 그를 돌아보고 그를 격려하고 힘을 주어서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교회마다, 속한 공동체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 218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 또한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실력이 아니요 운이 좋아서도 아니요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손길 안에 뒤어진 것을 알기에 이 시간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마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들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갚아주시는 은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이 예물을 우리가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의 자리로 나가는 한 분 한 분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해주셔서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일주일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영적으로 자유하십시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아멘.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가정을 갖고 일생의 삶을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지금은 변함없고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연약한 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요 있는 그대로 받고 그를 돕고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가정,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